미스터 투마로우에게 염려를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물질에 대한 또한 일계명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 근본적인 그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이 것은 앞의 것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5절부터 3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염려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이제 6번이나 염려가 등장하는데요. 염려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쉽죠, 그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염려인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메림 나오 이렇게 써 있는데 염려가 메림 나오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립은 쪼개지다, 나눠지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나오는 마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을 보게 되면 염려는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것이 염려의 뜻이죠. 마음이 나눠질 때 우리는 단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분열되고 나눠져서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약한 표현인데요. 원래 원어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서 이것이 더 적합한 표현은 Stop worrying about your life. 너의 인생에 대한 걱정을 지금 당장 멈춰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Stop worrying. 당장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의 지배를 받는지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러한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어떠신가요? 염려를 하고 계시나요? 염려를 극복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죠. 이것은 비단 음식과 또한 먹을 양식과 옷이라든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염려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목숨과 몸이 그것보다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과 몸의 중요성을 경각시키신 예수님 이제 두 가지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넓은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가 있었을 것이고 들에 핀 들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여지는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교보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피주세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저 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들풀을 어떻게 꺾어다가 우리 집안의 꽃병으로 심어 놓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을 대하여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어떻게 입을 것을 염려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키는 신장의 길이와 또한 목숨의 연장 두 가지를 다 해당시킬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의거하면 신장의 길이보다는 수명의 길이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누가복음 12장 26절은 마태복음에 없는 한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흐름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수명을 붙들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너희의 생명을 늘리고 줄이는 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염려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신장 하나 늘릴 수 없고 생명 하나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염려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걱정거리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해결받은 결과가 있나요? 염려함으로써 거의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진보시킬 수가 없죠. 세상적인 연구 자료에도 의하면 인간의 염려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나머지 4%도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신앙과 관계없는 세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도 염려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해악을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근심과 스트레스,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해로움,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줍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소화도 안 되잖아요. 위궤양이 걸리게 되고 심장 질환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각종 암의 원인이 바로 근심과 스트레스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염려가 단순하게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정서의 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이 제자들에게 염려는 단순한 가벼운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심각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악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신성 모독 행위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염려는 그냥 가벼운 어떠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요, 그리고 심각한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그런 풍요로움을 늘 생각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신앙을 역행하게 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옷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몇 벌이나 있나요? 옷장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냉장고에 있는 것을 딱 열어볼 때 그냥 두두둑 그냥 냉동고에 처박혀 있는 음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의문의 그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것들, 작년 먹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행태가 산업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많이 바뀌어진 것이지만 본질은 똑같죠. 예수님 당시에 이 의복은 매우 필수적인 의복이에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담보로 잡히기도 하고, 이 의복은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옷 몇 벌 가지고 평생을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나요? 산업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급변하는 시대에 부적용하게 되면 금방 루저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이러한 염려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그리고 거취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염려죠. 그리고 자녀 교육이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특히 해외 거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자녀 교육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안전의 문제라든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심각해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힐 때 건강이 그냥 다 본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의사가 툭툭 던진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게 되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각수로 심각해지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도대체 알지 못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관계의 부작용이 있죠. 또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부관계에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자녀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문제, 50대, 60대 이제 실직하게 되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40년, 50년을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 늙으셔서 이제는 거동할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형제지간에 많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돈을 많이 버니까 형이 섬겨라. 네가 줄 여유가 있잖아. 네가 섬겨라. 또 언니와의 또 갈등, 또 많은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수백 가지의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만들고 걱정에 깔아 죽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의 암담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건강하고 수명이 연장되고 편리한 문명화가 되어서 편의는 있지만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은 지쳐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또한 묶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황폐한 쓰레기처럼 방치가 되어서 고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묶죠. 우리를 결박시키죠. 경직되게 만들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가지고 그거 외에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경제 전문가의 한마디가 그들은 최악의 진술을 하게 되잖아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을 정리하게 될 텐데 내게 주어진 최고의 삶을 그 무대에서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귀한 인생과 에너지와 시간이 염려하는데 다 쓰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몇 배의, 몇십 배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 다 인생이 묶여가지고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양식과 그 옷과 그 마실 것에 띄어서 하늘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내가 기르시고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것들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백합화 하나만 또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세, 여러 부요, 그가 먹은 하루치 음식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곡식이 몇 대입니까? 그러한 화려함, 부요함, 능가할 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다 싸발린 그러한 영광도 여기 들에 피어있는 이 꽃 하나만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당한 얘기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어서 존귀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나요? 그러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 꽃 하나가 그렇게 찬란한 영광이 있게 되는 걸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의 중요함을 알고 계신가요? 자각하고 계세요? 자본이 잠식하고 이 극단적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생명의 가치 돈으로 다 평가해 버립니다. 연봉 얼마냐? 어디 다니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다 모든 생명을 계량화하고 자본화시켜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쓸데없이 짓밟혀지는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것을 때로 떼서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몸, 이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자본의 가치보다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 원래의 가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체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예,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웬만한 사람 기억할 거예요. 예, 제가 이 시간 한번 짧고 매우 아름다운 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주변 사람 꽃처럼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한번 오래 보세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 예, 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지? 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지? 그냥 딱 일견 딱 보면은 예쁜 거, 사랑스러운 거 모르나? 왜 오래 보아야, 왜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고 예쁠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나태주 시인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니니까. 근데 저의 해석은요, 이렇게 자세히 꽃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꽃 하나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 인생은요, 현대인들이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과 속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 너무나도 박박하고, 그 정말 어두운 오피스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온종일 동안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밤늦게 퇴근해야 되고, 이렇게 정말 경쟁과 속도에 찌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는 고사하고 파란 가을 하늘조차 쳐다볼 수 없는 이러한 빡빡함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아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그냥 떠밀리며 살아가다가 멸망 가운데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잖아요. 존재 가치로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느냐, 소유 가치로 산다면 그 인생은 필연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시죠.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모든 형태, 또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가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32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가 이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교적. 성도와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교나 무슬림이나 또한 샤머니즘이나 다 구하잖아요. 그러한 구함과 별발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3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여기 33절에 보게 되면 33절은 나중이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지금 뭐가 대비가 되고 있나요? 믿음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주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좀 신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 바보야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점검해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대비가 있어요. 염려와 뭐가 대비가 되나요? 믿음이 대비됩니다. 염려는 믿음을 죽이고 믿음은 염려를 죽여요. 염려가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경직되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커질 때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만에서, 무지에서, 탐욕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기인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 염려의 뿌리는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염려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계속 존벌레처럼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결실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다시피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나오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인가요? 듣지 못한 자인가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끝내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어떠한 시간인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밭에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밭이 길가건 돌짝밭이건 가시떨기건 좋은 밭이건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밭을 받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시간은 말씀을 계속 제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받아먹고 결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뿌려졌던 것은 돌짝밭하고 길가랑 달라요. 그거는 애초부터 새들이 쪼아먹어서 근본적으로 자라지 못했지만 가시떨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자라요. 근데 뭐가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향락까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까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끝내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막혀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일까요? 막혀. 막혀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목을 졸라가지고 숨통을 끊어서 질식시켜버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숨통을 완전히 끊어서 질식사해서 죽여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목을 졸라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차크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인 거예요.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하게 걱정이 아니라 영혼과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수십 년을 말씀을 빌어도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이 단계를 정말 벗어나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 집사님 저거를 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카운셀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해도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야 부작용이 없고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염려를 빨리 버리시고 재물의 유혹을 빨리 버려야, 이 목구멍에 막혀있는 이 찰떡을 빨리 빼내야 여러분들이 숨을 쉬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 답이 바로 33절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나의 직장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12가지 버전을 봐요. 12가지 버전.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 12가지 버전을 쭉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의 99%의 뜻이 다 드러납니다. 많은 그 한글 성경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덤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해지는 역사가 주신다는 건데요. 마태복음은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1절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지난 버전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아니라 누가는 뭐라고 썼나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계명과 같은 의미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와 아버지를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케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계신가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거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진리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쓰시는지를 경험해야 정말 더 먼저 더 유일하게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돈만큼 가장 확실하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바로미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무엇인가요? 그 보물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어떤 것이건 자녀건 가족이건 성공이건 안정이건 그 건강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우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보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질그락과 같은 연약한 프레질 인생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 있을 때 그 보배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지와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절대 이거 포기하지 못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그 나라를 오직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계속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직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적은 무리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적은 무리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말 기뻐하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나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 때문에 틀어막혀서 그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목사님이 염려를 없애려고 해도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꾸 들어오는데, 결심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방에 여 등을 다 꺼보세요.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실체가 있어요? 어둠의 실체 없어요. 두려움과 그 근심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하나하나를 각계 전투하는 것처럼 그 어둠의 모든 요소를 다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염려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하게 철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 염려를 어떻게 제거하고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그냥 딱 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깜한 어두움이 순식간에 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스위치를 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샌간에 나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 마귀가 쏘는 그러한 불화살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를 때, 믿음의 불을 켤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몸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눈입니다. 눈이 건강한가? 눈에 주름이 있어서 왜곡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가?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눈으로, 바른 시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온몸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light가 아니에요. the light입니다. 그 빛, 하나밖에 없는 그 빛, 그 근원적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멘. 그 빛을 초청하십시오. 그 빛을 마음에 모시세요. 이것이 여러분 캄캄한 몸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따르는 자는 the light,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찬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 무진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나와서 빛 가운데로 다닐 때 여러분들은 비교도 될 수 없는 몇십 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고. 아멘. 오늘의 제목으로 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오늘 걱정하지 않고 내일 염려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잘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 이라고 주어로 나타나고 있죠. 원어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이가 뭐예요? 내일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내일은 내일 개가 염려하게 해. 미스터 투마로우가 염려하게 해.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염려하지 말고 미스터 투마로우, 내일 씨에게 너의 일을 맡겨라. 걔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가 얼마나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일의 문제, 내일이라는 남의 문제로 자꾸 토스하라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지 말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갑자기 실직이 되기도 하고요. 퇴직이 되기도 하고요. 질병,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예배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러한 처절한 어려움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시편 기대와 같이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의 인생도 바로 그러한 상당한 연단의 기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내 인생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시야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고통과 쓰라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쓰라는 시간들, 그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아멘.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군대의 군인이라도요,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이등병이 있는 반면에 매일마다 날짜를 그어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군인이 있어요. 똑같은 암 환자, 똑같은 실직자, 똑같은 실패자라도요, 같은 동급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세상에 그냥 소망 없는 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체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가요? 그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나갑니다. 하루하루를 버겁게 버텨나갑니다. 하루만 살자. 나의 모든 쓰라린 염려를 다 내일씩에 맡기자. 오늘 하루를 정확하게 살자. 이래서 오늘 하루를 생존합니다. 또 내일이 되면 오늘 하루를 또 살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뭐가 돼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나요? 어떠한 작업?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때, 버거운 싸움을 할 때 우리 속에 그냥 시간만 버리는 킬링 타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나요? 나는 정말 인생이 썩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이래다가 완전히 처분될 줄 알았는데, 곰팡이 핀 것처럼 나는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은 썩는 시간이 아니었고 곰팡이처럼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뭐가 돼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효소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넣을 때 내 인생은 썩어 없어질 곰팡이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품질의 발효식품처럼 비피더스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비피더스 요거트.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독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나를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게 만드세요. 그리고 곰팡이가 아니라 극상품의 비피더스 발효식품처럼, 여러분 불가리스 한 병 얼마나 비싸요? 네, 그러한 고품질의 요거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루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단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캐릭터는 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요, 고집과 교만 덩어리입니다. 욕심 덩어리예요. 얼마나 자만한지,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얼마나 질투와 음란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덕지 붙어 있는 것이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자체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화시키십니다.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성품이 바로 연단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실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아멘. 완전히 죽으세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옛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성품이 생겨요? 언제, 정말 속겸손이 언제 생기죠? 다 이때 생기는 게 다 이때. 겸손, 지혜, 용기, 강력한 믿음, 온유, 인내, 모든 것들이 다 이때 생기는 겁니다. 이때 형성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리고 이때 안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소망 없어요. 어디서도 이런 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쓰라리고 아프고 짓눌리게 되고 영혼이 완전히 갈갈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곰팡이가 되지 않아요. 극상품의 비피더스 요거트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먹을 것이 내일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먹힐 것 같아요? 네? 너무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말이 아닌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기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믿음으로 뚫어내야 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구절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마이티 핸드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겸손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화려하게, 다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 다. 왜냐하면 이것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가장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는 원어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캐스트 아웃,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농구공을 패스하듯이 내게 온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께로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던져버릴 때 내가 오늘 머리 싸매고 걱정하는 것을 미스터 투말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염려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마귀가 나오죠? 염려와 마귀가 무슨 관계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그런 화살을 줘요. 그래서 염려는 이 본문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이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종만 치다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라. 그를 맞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염려가 달아나게 되죠. 염려와 마귀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뭔가요? 나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만 제일 비참하고 나만 제일 못난 사람이고 나만 제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의 트랩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네가 좀 알아.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싸우는 전우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말한 하나님인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 솔로몬의 일시적인 영광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제가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예요? 하신입니다. 아멘. 이미 영광에 한 발자국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자라는 것을 목도하고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헤매다 죽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뭐예요? 똑같은 어둠이지만 결국은 빠져나옵니다.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지점이 뭐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 고난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아니면 그러한 독국물과 그 떼찌꺼기를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견고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의 말미와 얼마나 똑같아요. 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격려대로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들어있는 풀과
하늘이라는 새보다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치롭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전전긍긍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충만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또 걱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 투마로우에게 자꾸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정말 곰팡이처럼 썩어 없어질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제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